빌립보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쥐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그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장 21절에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2장 5절에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들이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정말 죽어버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육체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처한 나의 신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느니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려면은요, 내 안에서 주님의 소원이 발동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이 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뜻이 있어요. 내 안에 이미. 그리고 주님의 소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의 개인적인 나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행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죠. 항상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 사시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미 기뻐하는 것들이 내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원이 나는 자녀를 향해서 내 소원을 가지고 있죠. 사업체를 보면 사업체를 향한 내 소원이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나의 소원들이 너무나 그것도 작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강렬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번제단에서 나의 뜻과 나의 소원과 세상을 향한 나의 기쁨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불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수가 없다. 이 번제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12절에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이라는 것은 1초의 여유도 주지 말고, 복종하다는 것은 꼭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해서 지켜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주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기쁜 뜻을 가지시고 사시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항상 복종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그 상태를 항상 복종하는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2장 앞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말하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관계에서 항상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다라는, 인격적 관계를. 그렇게 너희들도 항상 복종하라.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 그러므로 앞에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시는 그 상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복종으로 나타났다, 순종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는 주의 주정을 펼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시는 그 상태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복종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라. 너희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인데요. 두렵고 떨린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요, 제가 항상 제 자신을 볼 때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없고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믿음 생활에서. 그게 뭐냐면 두렵고 떨림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두려움과 떨림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물론 이런 두려움과 떨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는. 죽고 나서 심판받을 것들을 무서워해라.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렵고 떨림,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본질적으로는. 어떤 두렵고 떨림이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지 못하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도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두렵고 떨렸었다는 거예요. 뭐가 떨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시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이잖아요. 이걸 두려워하고 떨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돈 망하는 거, 건강 잃어버리는 거,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왕따 되는 거, 관계가 끊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떨리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라지는 것, 내 뜻이
펼쳐지는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로 두려워해야 되냐?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두려워해야 된다. 지금 바울 사도의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권고하는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를 통해서 행하여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 소원이 펼쳐지지 않고 망할 것을 두려워하죠. 그게 아니라 내 뜻이 펼쳐질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은요, 가장 끔찍한 세상이고 가장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꿈이 펼쳐지는 내 소원대로 되는 세상. 오직 우리 속에는 뭘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권고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사시지 못할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또 반대로 하면 너희 소원이, 너희 뜻이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어느 정도요? 떨 정도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뭐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지 않는 상태, 그것을 두려워하고 떨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이 말씀을 참 잘못 해석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야, 나는 너가 국회의원이 되기 원해, 이런 소원을 말씀을 하시면, 그 소원을 그 사람이 딱 붙잡고, 그래,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정계로 진출해야지. 지금부터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지. 어떤 정당에 가입해야지. 그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소원해서 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소원부터 시작해서 행하는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전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사실 할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언기도를 받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뭔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A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그럼 A라는 사람에 대한 결혼해야 되는 소원을 하나님 주셨어요? 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결혼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사시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소원도 주시고, 소원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람과 살 때 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원망 불평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정말 율법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다. 율법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복종해라. 24시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도저히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말들을 바울이 쓰거든요. 간단하게. 그것도 아주 간결하게. 마치 뭐와 같습니까? 네가 이 자리에서 날라서 새가 되어서 달나라까지 갔다 와라. 이렇게 택도 아닌 말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씁니다. 바울 스승이. 가만히 보시면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모세 율법 너무 어렵다. 그래, 복음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지.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바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항상 모든 일, 이런 표현은요, 항상 예수님이 너희를 통해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다른 본질적으로 해석을 하면 원어적으로 너희 믿음의 제사와 예배 위에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제사와 예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것은 이게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죽여가지고 자기 생명을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믿음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믿음의 제사와 예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를 드리셨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믿음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믿음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내 뜻과 내 소원이 죽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기쁘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고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부활하는 이 믿음의 제사와 예배를 빌립보 성도들이 드릴 때 그 예배를 내가 돕고 섬기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희가 그런 십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생활화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내 생명을 여러분의 제사에 부어드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2장 12절에 지금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상태가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를 잃어버릴까 싶어서, 소멸될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 정도로 두려워하라. 근데 두렵다라는 것과 기뻐한다라는 것은 완전 반대 아닙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 완전 반대잖아요. 지금 이 정반대의 상황을, 마음의 상태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부들부들 떨 정도의 두려움이 없다면은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기뻐하고자 세상을 내가 취할까? 내가 내 뜻과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의 구원을 붙드는 사람은 믿음의 제사와 예배, 십자가 생활화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믿음의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을 온전히 소모시켜서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웃사랑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의 중심을 잃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기뻐합니까? 이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그가 열심을 내고 마음을 들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거기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게 뭐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고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제사와 예배,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의 소원과 뜻만이 이루어지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은 온전히 못 박아 버려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자꾸 일의 성취의 목적을 두거든요. 인간의 본능이.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몇 등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20등인데 5등 안에 들어야 되겠다. 사업하시는 분은 내가 지금 연 매출이 얼만데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야 되겠다. 결혼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내가 월급이 얼마니까 연봉이 내년에는 이렇게 오르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이렇게 사야 되겠다. 이게 일의 성취와 결과에 초점을 두는데 지금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의 성취와 결과에 초점을 둔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실 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 자체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기쁜 만큼 어떻습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평생 고생하다가 연인이 만나면은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두렵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런 두렵고 떨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예수님 잃어버릴까 싶어서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의 그 물결이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 마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십자가의 생활화가 가능하다. 믿음의 제사를 놓치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두려움을 주십시오. 그 두려움이 정말 부들부들 떨 정도로 큰 두려움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걸 잃어버릴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